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었고 또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주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만물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유의하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들으셔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 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어떤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고백 안에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분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 그걸 믿게 하시려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말씀을 믿는가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표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뭐냐? 말씀이신, 오늘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럼 오늘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르다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사건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11절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 오라버니 말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이세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들도 아는 거예요. 또 아들이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그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이 일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때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신 분을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를 통해서 이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병들었다고 했었는데 예수님 가시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사람도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고쳐줄 걸 믿고 나오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약한 것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이 나사로는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3일 후에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마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죽고 난 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지금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든 사람 병 고쳐 주신다는 걸 이 마르다도 알고 있어요. 또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의 병도 고쳐 주셨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름의 대명사, 그 명사를 믿는 게 아니라,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었다고 지금 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도 고백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마르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르다에게, 아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마르다가 알고 있는 지식과 주님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그 뜻대로 증가하는 증인의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온전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요. 마르다는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뜻대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 예수 곧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그래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어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이 비춰져야만이 밝아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두운데 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간다. 그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빛 안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나는 참 목자다. 왜? 우리에 있는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목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르다에게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병이 나서 죽지 아니했을 텐데 당신이 아니 계시고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지식을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해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이 상황에서는 죽었잖아요. 3일 전에 죽었어요. 이게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죽는 거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난다. 이걸 마리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마리아가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다들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님 말씀이신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믿으라고. 근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안 믿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 믿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리겠어요? 말씀으로 하셨는데 안 믿어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나면 기적을 보고 기사를 보면 믿을까 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자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 해주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인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참으로 믿느냐. 이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렇게 믿어? 내가 너한테 말한 이 말을 너는 참으로 내 말을 믿느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다른 예수 믿는다 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를 믿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참으로 이 믿음이 없는데 너는 참으로 믿어. 너는 참으로 믿어. 그 속에서 거짓말하는 놈이 참으로 믿는다고 속삭이니까 참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라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나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세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나도 마리아 같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리아 같이 행동하면 내가 돌이켜야 돼.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마르다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속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믿으면 죽지 아니할 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믿는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고백해. 이거 동일하게 우리고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안 믿어서 문제지. 안 믿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도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똑같이 다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믿느냐 물어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에 있는 무덤에 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근데 그 반응이,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에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왜냐면 무덤에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냈어요. 죽었다고 버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참으로 믿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이고 생명 안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 오라버니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굴에 가신 거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마리아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의 돌을 그럼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나오죠. 살아서 나오지. 굴에서. 그 무덤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으면 누워있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나올 수 없지만,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했는데 마리아 반응을 보세요.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 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러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더 나가서 어떻게 고백했냐? 예수님은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지금 오라버니 무덤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장사문하고 달라서 굴에다 지금 시체를 안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그 굴의 그 입구에 돌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생명으로 부활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마르다를.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에게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가르쳐줄 때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 사건 앞에 딱 하니까 3일이 되니까 그 시차에서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믿어서 죽은 자는 살겠고, 그래서 나는 그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막상 무덤 앞에 가서 돌멩이를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현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가 3일이 됐고 날씨가 뜨뜻하면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럼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믿는 게 뭐예요? 들을 때는 믿는다고 해요. 들을 때는.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르다는 안 믿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었는데 그 현장에 딱 가서는 안 믿어. 완전 오리발이야. 오리발이 아니라 쌍글이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 되신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내 오라버니가 믿었기 때문에 살아나겠다. 살아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주여 죽은 자가 사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까요? 우리 보고 마르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는 열매를 바라고 뿌리는 거예요. 좀 그 다음에 보면 참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농부가 참포도나무 심는 이유가 뭐냐? 가시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 마르다 같은 이런 믿음으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게 하시려고. 말로만 대답하고 믿나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 자기 환경, 자기 삶 속에서 참으로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아버지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아들이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걸 따라올 수 있게끔,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부활 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마르다가 반응을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아까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과 생명.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들을 때는 다 알아요. 우리가 교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로는 안 드러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들을 때는 믿어요. 믿는다고 해. 마르다처럼. 근데 행실이 안 바뀌잖아요. 왜? 무덤 앞에 가서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참으로 믿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부활을 네가 볼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오는 거예요.
그 혜택이 없는 건 뭐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그래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끔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 지금 아들이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와야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구나. 이 복음이 있구나. 또 이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줄 수 있잖아요. 모든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왜? 안 믿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케 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마리다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현장에 가서는 안 믿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그 앞에서 믿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열매를 안 맺으면 없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해서 딱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걸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들을 때처럼 들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온전한 믿음인데 들을 때는 믿는다고 그러고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건 뭐냐?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상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가 거지돼서 살아가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 건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에게 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거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나 아들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알게 하셔야만이 나의 비참함이 어떤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비참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사망이 왔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대가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서 나의 인생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셔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라고. 그게 믿음 안에서 되는데 이걸 못 믿어. 마르의 아들처럼 들으면 안다고, 마르다처럼 들으면 안다고 했는데, 아멘 했는데 삶에 가서는 그게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그 굴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믿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믿게 하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 눈 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다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 안에는 뭐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이 얘기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만물에게 생명이 있었다. 이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도 생명이 있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믿는다는 애가 안 믿었어. 그래서 말씀을 안 믿으니까 실체로 보여줬어요. 실체를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만 듣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이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참으로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 네 하고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르다 같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들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항상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믿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나라는 거를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그럼 믿으면 기도해야죠.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드려야 믿는 거예요. 기도 안 드리면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믿음 안에서 누리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걸 달라고 않는 거잖아요.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믿기 때문에 달라고 않는 거예요. 말로는 들을 때 안다고 하는데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믿기 때문에 달라고 않는 거예요.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참이고 거짓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참으로 안 믿으면 내 속에 거짓이 있어 그 참을 거짓으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림으로 많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귀히 쓰임받고 그 삶을 누리고 귀히 그걸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5장으로